예, 정말 반가워요. 예, 우리 아까 이동훈 권사님 들으면서 주일날 같다고. 아, 정말 주일 같아요. 정말 주일 같아. 우리 김성숙 집사님, 이거 보고 계시나?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보고 계시나? 우리 이동훈 권사님이 주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일 같은데 두 분만 안 빠졌어. 지금 자리가 두 분 자리만 비어 있어. 웬만하면 수요일 밤에 좀 만나요. 네,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수요일날 좀 만날 수 있게 주일날만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공짜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공짜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모하면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김성숙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정말 우리 수요일 밤에 만나요. 진짜 정말 안타까워요. 좀 만납시다. 예, 우리 주님도 기다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맨날 기다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 그 다음에 이제 방언, 예언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그 미혹되지 말아라. 말하자면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하면 좋아요,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요.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데 사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하면 정말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좋은데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서 빗나가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말씀 중심에서 똑바로 말씀을 알고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에 흔들리면 그래서 말씀에 똑바로 서야 되고 나도 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하면 주시기 때문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미혹되어 다니지 말아라. 누구한테. 우리에게도 다 주시니까.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다 돼요. 말씀 속에서 다 돼. 그게 말씀이 첫 번째야. 그러니까 말씀이 첫 번째로 말씀에 서서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 그렇죠? 진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기고 갇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거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말씀 듣고 내가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사단이들이 엄습을 못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 입으랐잖아. 그 말씀으로 딱 사로 쓰면 엄습하지를 못해. 그래서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서 지난주에 보면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볼 때 모든 그 병을 고치고 나니까 그 자기의 신인 줄 알고 뭐 스스와 허메라고 해갖고 와서 자기 신이라고 그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우상이 사람이 돼서 지금 왔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는 우상이 사람이 돼서 왔어.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지금 제사 지내려고 막 그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런 은사자들이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건데 은사자들이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할 때 교만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얼마나 놀랬겠냐. 얼마나 놀랬으면 기겁을 하고 아니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쓸모없고 아무 필요 없는 신이다. 비를 내리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고 바람을 주고 공기를 주어서 너희들을 풍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건데 왜 나한테 와서 신이라고 하냐고 막 펄쩍 뛰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모면하고 제사를 못 지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자가 까딱 잘못하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조심을 하라는 얘기지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하라고 한 거고 준 거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말이다. 이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이
이 사도가 전하는 이 말이 내 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 사람들도 잘못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그런 데 휩쓸려 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할렐루야 기도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할렐루야 기도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지방마다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방마다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하더구만. 근데 그 전도사님은 지금도 그냥 전도사로 있는가 본데 내가 설교하는 소리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 이제는 늙었나 봐. 그리고 얼굴이 이상해졌어. 그런데 뭔 안수가 엄청 많아. 뭐 만 원 내고 안수를 받는데 뭐 다리 안수, 눈 안수, 파스 안수, 뭔 안수에서 10,000원씩을 내고 안수를 받는데요. 그리고 뭐 공진단 환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진단 하나를 먹으면 뭐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난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고 이제 나 자세한 건 몰라.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본 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역시 지금도 여전히 설교를 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그게 언제적 올라온 것인지는 모르니까. 근데 최곤치를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고 고전에 보니까 많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안수가 막 겁나 안수가 무슨 안수 해가지고. 근데 파스 안수도 있어. 파스 붙이고 파스를 사서 파스를 거기서 파나 봐. 그리고 공진단 같이 환을 만들어서 그 환을 먹으면 이제 병을 고쳐주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도 거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추종하고 따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미혹돼서. 근데 여러분들은 안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지지요. 안 믿어지고 안 따라갈 것 같죠? 절대적으로 안 따라갈 것 같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거기에서 따라서 그렇게 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을 추종하고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지금은 안 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는 그런 일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서는 그런데 너무 우리 신천지 믿어져요? 아니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는데 믿어지냐고. 문선명이가 예수라고 하는데 믿어지냐고요. 안산홍이가 예수라고 하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산홍이 예수라고 안산홍이 부인이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잖아요. 그 사람들 믿잖아요. 엄청 거기 젊은 사람들 많아요. 그 어머니 교회에. 근데 그 사람들은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잖아.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믿어지겠어요? 그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미혹이 되니까 이제는 눈이 가려워지니까 그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믿어질 것 같죠? 여러분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하다 보면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요즘에 지금 이제 부활절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쫙 퍼져서 재앙 넘어가는 6월절 소개한다고 계속 이 전단지 주고 있어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 6월절에 재앙이 넘어가는 거 넘어갔지요. 그건 맞지요. 근데 그거를 해야. 근데 안산홍이가 6월절을 재부활을 시켰대요. 그래서 안산홍이가 예수래요. 재림 예수. 그래서 예수가 왔어. 예수 왔어요. 근데 안산홍이 오는 거 구름 타고 오는 거 봤어요? 재림 예수면. 구름 타고 아니 저기 말 타고 흰 말 타고 이 땅에 오는 거 봤냐고. 안산홍이가. 모든 사람 다 보는 가운데 온다고 그랬잖아요. 재림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와요. 근데 봤냐고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믿어지잖아요. 신기하지요. 우리는 절대 안 믿어지는데 미혹이 되면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어요. 미혹이 되면. 정말 미혹이 되면 그쪽에 추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목사님 말하고 전도사가 말하고 하면 그 말 믿고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으세요. 열어놓고 여러분들 말씀 많이 믿고 보고 말씀이 전에도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 항상 보세요.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좀 뭐라고 그 언어 구사력이 좀 없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성적인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그거를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믿어져야 믿어요. 저도 그래요. 성격이. 이게 내가 긴가 아닌가 해서 내가 안 믿어지면 세상 없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믿어요. 예, 완전히 믿어. 그때부터는 완전히 믿어. 그래서 저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믿는 걸 좋아합니다. 감성적인, 물론 다 양면성은 있어요. 이성적이기도 해야 되고 감성적이기도 해야 돼요. 양면은 있어요. 근데 저는 감성적인 사람보다 이성적인 사람 좋아해요. 왜? 그래서 분명히 냉철하게 판단하고 옳고 그런 걸 알고 정확하게 믿으라고. 그런데 이성적이기만 하면 안 돼. 언제까지 이성적으로 판단만 하고 있을 건데? 에?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성적으로 그러면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했는데 안 믿어져. 그러면 좀 보여달라고 하든지 하나님하고 단판을 좀 지세요. 단판을 쳐, 단판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좀 해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말씀이 믿어지게 나를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리고 한번 단판을 접으라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요. 금방 응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한테 믿어지게끔 하시든지 만나주신다고. 그러고 나서 그게 확실하면 그냥 이제는 이거 깨고 좀 믿으라고. 깨고. 그래서 머리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음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을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언제까지 판단하고 있냐고. 언제까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서 금방 받아서 막 여기서 막 금방 불이 타서 막 금방 이렇게 했다가 저기 나가면 식어버려.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성적으로 분명히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지면 기도하시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해가 안 되니 살아있으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말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좀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금방 들어주세요. 금방.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좀 정확하게 믿으세요. 그냥 믿고 그냥 믿어요. 마음으로 진짜 이 마음으로 믿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성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이성적인. 그래서 판단하고 분명히 하고 믿으세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만나달라고. 예,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고 14장에서 봤어요. 19장에서 14장에서 봤는데 19장에서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서 바울이 희한한 능을 했는데 얼마나 그 은사가 강했던지 갖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자들이 다 떠나갔다고요. 앞치마만 얹어도 병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뒤는 한번 쭉 읽어봅시다. 11절, 12절 했으니까 1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8절까지, 19절까지, 20절까지. 시작.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르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입서 흥왕하게 세력을 얻으니라. 예.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가 악기 들리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자면 빌렸어.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도 한번 흉내 내봤다고. 자기도 한번 흉내를 내보니까 또 그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도 그거를 한번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빌려. 왜? 바울은 그냥 예수 이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 이름만 하면은 귀신도 나가, 악기도 떠나, 그냥
병도 나서 안전병도 일어나 뭐 못 오는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 저 예수가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은 예수 이름만 되면 다 없어지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한번 빌린 거야. 그래갖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데 하자면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바울처럼 믿음 있고 바울처럼 믿음 있고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사는지, 바나바처럼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마귀가 더 잘 알아. 마귀가 더 잘 알아. 가짜로 살면서는 이 귀신한테도 망신당한다니까. 귀신한테도. 그러니까 이 사람 귀신한테 망신당해서 귀신이 달라져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바울이 누군지도 다 아는데, 바울이 선지자인 것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 귀신은 지금.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자면 선지자냐? 이거예요. 잘못하면 진짜 귀신한테도 망신당한다니까.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성락교회 했던 그 김기동 목사님, 그분도 옛날에 처음에는 정말로 청년 때부터 말씀을 보고 그 은사가 굉장히 강하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안 좋다고 하는 얘기가 하도 귀신 얘기라고, 모든 것이 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거기 때문에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청년 때 예수 믿고 집사 직분도 안 받았을 때 신방을 가면 하는 얘기가, 목사 이 청년 앞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벌벌 떤대. 근데 목사님 앞에 와서는 네가 목사냐 그런 데잖아요. 그 목사가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얼마나 목사가 망신스럽겠냐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잘못 믿으면 귀신한테도 망신을 당한다니까. 귀신한테도. 그러니까 함부로 할 일이 아니야. 함부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그 무슨 꼬꼬무라고 하는 그 프로를 한번 봤어요. 근데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네. 심령수사라기 하고 한때 막 엄청나게 방송에 떠드는 적이 있었어. 왜 막 이런 데다가 막 수저도 붙이고 막 동전도 붙이고 막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휘어지고 하는 거 방송에 나왔어. 막 그 6시 몇 분인가 뭐 할 때 그 나오고 했었어. 옛날에 한번. 그거 한참 유행일 때 있었어요. 그때 필리핀에서 심령수사라기여서 이 병자를 놓고 수술을 했는데, 무통, 무주사, 무흉터. 흉터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맞으면 주사도 없어. 마취도 없어. 그리고 이 모든 병을 치료를 해. 그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가수도 거기 가서 무슨 암을 치료받았다고 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가짜로 밝혀졌는데, 나중에 가짜로 밝혀져서 보니까 아침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돼지, 그 도살장 가서 돼지 부속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그걸로 해가지고서라는 사람 눈속임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그 꺼낸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근데 실질적으로 또 나선 사람도 있대요. 그 마음에서 그러기도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슨 임파선 무슨 그런 암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한 2달 후에 나타난다네. 2달 후에 그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마침 그거가 아다리가 돼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거기에 그 우리나라 마술사, 지금 마술사 최현우 있잖아요. 최현우가 거기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정교단은 아니겠지요. 잘못된 교단이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 기독교, 이게 잘못된 기독교 그 목사들 중에 자기한테 진짜 그거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이게 조금 살짝 속일 수 있는 거, 그 강의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했냐는 게, 아이고 안 했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상당히 많은 돈 한 장 준다 그랬대. 한 번 강의해 주는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돈 갖다 줘, 교인들 이름 다 대고 헌금 10,000원 내고 하고 그거 듣고 와서 교회 가서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그 쫓아다닌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얘기했죠.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라고 잘 믿고 여러분들이 쫓아다녔다가는 까딱하면 잘못될 수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그런 요청이 왔대요. 근데 상당히 큰 돈 한 장 준다 그랬대. 한 장. 한 번 강의해 주는데. 그러면 그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정교단은 아니겠지요.
잘못된 사람. 근데 만약에 우리 교단의 이름을 갖고도, 이런 정식적인 교단의 이름을 갖고도 행여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그 소리 듣는데 소름 끼치더라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래 과연 우리 저기는 아니겠지. 그랬더니 뭐 정교단은 아니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정교단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세상에 지금 그러는데 어디를 우리가 함부로 미혹돼서 쫓아다닐 수가 있냐고. 그 병 고친다고. 까딱 잘못 오면 정말 안 좋은. 나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랬다니까. 너무 놀랬어요. 그런 경우도 있냐고. 그럴 수도 있냐고. 잘못 오면 이렇게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을 빙자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일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곳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함부로 치중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좋아요. 다 받고 싶어요. 저도 은사. 다 받고 싶은데 솔직히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건 안 받고 싶어.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이런 건 안 받고 싶어. 그 나머지는 다 받고 싶어. 나머지는. 투시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아니 투시 은사에서 남 마음 저거 봐서 내가 뭐 할 건데 지금. 그거 봐서 뭐 해요. 까딱 잘못 오면 나 교만해.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 교만해져서 큰일 나. 그리고 남의 인생을 함부로 내가 어떻게 예언을 하냐고. 남의 인생을. 그렇잖아요. 남의 인생 내가 함부로 예언했다가 뭔 일 당하려고. 나 그건 싫어. 그거는 준다기도 싫어. 그래서 나머지는 나도 받고 싶어. 다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함부로 행할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할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함부로 행할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함부로 쫓아다니지도 말라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쫓아다니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니까서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갖고 휴신이 뛰어올라서 다 핥히니까 다 도망갔잖아.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갔대요. 옷도 벗어버리고.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때 그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 이름을 높였대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찬양했대요. 두려워서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두려움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개를 해요. 두려움이 없으면 회개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 물론 은혜도 있고 감격도 있지요. 충만하게. 말씀 저기 할 때는 얼마나 은사롭고 또 저기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막 넘치고 막 희열이 넘치고 감격이 벅차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될 때는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두려우면 함부로 다른 걸 못하지요.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찬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대요. 많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병을 고치려고 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았다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 고치려고 와서 다 구원 받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병 고치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올 때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병이 났는데 저기를 가서 저 사람한테 기도 한번 받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나아진다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와서 예수님이 간절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다 기도 한번 해주고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가 간절하겠습니까? 그 사람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실지 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그 무슨 소리를 할까? 이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끝나고 저 사람이 빨리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나서 저 양반이 빨리 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좋고 말씀 좋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들으려고. 그 말 들으려고. 그거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 정말로. 제가 아는 전도사 하나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천 어디에도 은사 집회를 계속 매주 하는 데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상당히 큰 교회야. 근데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이도 뭐 말씀이 그렇게 깊이 있고 말씀이 이렇게 적용한 사람은 아니야. 그도 거기도 사역자, 은사 쪽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좀 더 했나 봐. 결국 거기서 한 몇 년 했는데 나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말씀으로 세워서 말씀으로 심어서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은사가 먼저 나가니까 말씀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은사가 행해져야 되잖아. 예수님도 이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먼저 전하고 은사가 행해졌고 능력이 행해졌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가면 말씀이 먼저 나가고 능력이 행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먼저 세워서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말씀으로는 안 세우고 그냥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그 목사님 입만 쳐다본대. 입만.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서 있다가 도무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차질 않아서 그냥 자기는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못 오고 그만한다고 그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사실이에요.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새로 오는 사람들을 세워서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니까. 교회가 목적이 뭐예요?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세워서 구원을 못 시켜.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나왔노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보면은 이제 그 은사를 하면서 은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강직해서 정죄를 많이 한대요. 정죄를. 은사자가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은사자가 정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는 나왔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 오고 나왔다는데 상당히 큰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알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을 행해서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치자는 이유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했고 자복함과 동시에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책을 다 불태워버렸대. 근데 그게 은이 5만이래. 은이 5만이면 얼만큼이지? 나 그 계산을 몰라.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계산 어찌 몰라. 은이 5만이래. 그러면 적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죠? 적은 것이면 성경에 써있겠어요? 그 은이 5만이래요. 불태운 책이 철학책, 무슨 책 뭐 이런 책이겠죠? 그 철학자들이 봤던 책, 그런 것들이 마술했던 책 이런 것들이 채웠는데 그 책값이 5만이나 된대. 은이 5만이나. 책값이. 그리고 책값이 은이 5만이나 되고 그리고 나니까서는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계속 흥행했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도 내리막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좀 내려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좀 부응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다른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돼 있고 부응하게 돼 있고 절대적으로 쇠해지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응되게 교회가 부응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고 능력을 행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보는데 복음서에는 전부 예수님의 그 복음 전의 행적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이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병자들을 고쳐줬는데 수없는 병자들을 고쳤죠. 안 한 것이 없죠. 뭐 모든 걸 다 고쳐서 바다가 그냥 파도가 치는데 바다 물결도 잠잠하게 했고 베드로가 못 걸어오는데 걸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했고 당신이 물 위도 걸어갔고 또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도 가서 고기 깊은 곳에 던져보라 해서 고기 잡게 기적도 일으켜 줘 봤고 안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한 것이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행했을 때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 그거 한 가지만 보는데 오늘은 다 보는데 마가복음에서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가는 곳에서 그 능력을 행하셨고 표적을 나타내셨고 했던 이유가 뭐냐. 복음서 우리 보면 이 앞전에서 복음서를 쭉 보면 전부 예수님이 엄청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한 일을 적으면 이 지구에 있는 걸 다 적어도 모자란대. 예수님 한 행적을 보면. 예, 근데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수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가버나움에 갔는데 갈릴리에 있을 때 어떻게 그 병자를 고쳤던 것들을 쭉 한 게 그 소문이 엄청 빨리 퍼지죠. 병자 고치면 우리도 여기서 병자 하나만 안전병이 하나만 일어내켜 봐요. 그러면 금방 소문나서 다음 주에 여기 미어 터질 거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니까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버렸어. 합시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용신할 수 없게 모였대요. 용신할 수 없게 모였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모여서 몸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어디 가서 앉을 틈이 없어요. 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였어. 그렇게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말씀을 전하셨대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디든지 가는 것이 목적이 말씀 가르치는 게 목적이라니.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 뒤에 보면 그 뭐냐면 중풍병자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중풍병자를 먼저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가르쳤다고.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틈을 비질고 어디야. 옛날에는 우리 기도원 가면 진짜 앉을 자리 없었어요. 옛날에 기도원 가보신 분들은 알죠? 정말 앉을 자리 없었잖아. 막 포개고 못 앉아서 서 있었어. 이렇게 서 있어도 그냥 어디 저기도 못 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도원에 가면 옛날에는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도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또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소문이 나서 모였는데 그 순간에도 그냥 말씀을 가르쳤다고. 병을 고친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4절 봅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모하고 말씀이 그리워서 온 사람보다 병 낫기 위해서 온 사람이 많고 병 고쳤다는 소문 때문에 온 사람이 많아요. 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인 걸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만 알고 있어요. 선지자, 목수의 아들인데 그냥 좀 선지자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일로 오는 것보다 육적인 자기의 욕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이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 다른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 행하고 뭐 행하고 예수님이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내가 그런 거 한 것이 너희들이 왜 따라오냐. 나는 내가 산더이고 내가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육적인 것 갖고 이러지 말아라. 썩을 양식 갖고 이러지 말아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예수님 말하니까 제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러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모르니까 그냥 어떤 선지자가 병 잘 고친대더라 하고 쫓아다니는 거지. 육신적으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없는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해봤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말씀을 좀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좀 내가 살아봐야지 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좀 알아야지 그리고 공부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그냥 종교 생활 하려고 오는 사람보다는 많아. 근데 큰 대형교회 가서 보면 종교 생활 하려고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정말 말씀 사모하고서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오는 사람보다는 종교 생활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한다든지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보다는 내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베드로 보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네가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너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영이 잘 돼야 영이 잘 되는 것에 비례해서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요. 근데 그걸 갖고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자 보고 하시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서 나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밖에는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는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왜 예수님 이 당시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몰라 사람들이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고요. 근데 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겠냐고요. 병은 여러 가지로 오죠.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귀신의 장난으로 귀신들이 갖다주는 병도 있어요. 내가 관리 잘못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셔서 오는 병도 있고 내가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막 먹어서 오는 병도 있고 내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오는 병도 있고 내가 관리 잘못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냥 이제 하나님을 불러가시려고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고 죄 때문에 온 병은 죄 회개하면 고쳐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 관리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 끊고 관리 잘하면 고쳐질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말해? 하나님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참남하다. 저 사람 하나님한테 불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성 모독자다. 제가 누군데? 누구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으니까 목수의 아들인데 지가 뭔데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해. 어떻게 죄를 지가 사한다고 그래? 이거잖아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의논하냐? 어찌해서 그렇게 하냐? 8절 보세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랬어요. 아시고 안다. 그냥 알아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보면. 예수님만 주만 홀로 인생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만 홀로 인생을 아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는 거야. 구주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리스도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자기네들은 쏙닥쏙닥 하는 걸 알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냥 직관적으로 신성으로 아시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얘기해요.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은 기네스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오이다를 썼어요. 그게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그냥 신이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은한 모습을. 저 사람은 잘못됐다. 신성 모독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 고쳐놓고 야 너 병 다 나섰어 이 말이 쉽겠어요. 야 너 죄 용서받았어 이 말이 쉽겠어요. 웃기잖아요. 그쵸? 병을 고쳤는데 병 고쳐놓고 너 죄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병이 이제 다 나았은 게 너 이제 걸어가 이 말이 어떤 것이 쉽냐고. 병 나았으니까 걸어가 이 말이 쉽잖아요.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듣기도 좋고. 근데 너 죄 용서받았어 라고 하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서로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병 나섰은 게 너 그냥 너 일어나서 가 그랬으면 그 분쟁이 안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네가 죄 때문에 네가 네 병이 왔어.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면 네 죄를 죄 용서 받으면 네 병은 나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을 하고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알려준과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고친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내가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심판할 자가 나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쳤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먼저 첫 번째로 할 것은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은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서는 벗어나면 안 돼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 우리가 보면은 또 앞장에서 보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다른 동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로 인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니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목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쓸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은사는 뒤따라오는 거라고. 능력은 뒤따라오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 내 진짜 사도라고 보여줘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걸 행하게 하신다고요.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은사를 행하는 자가 잘못된 거지. 은사를 행하는 자가 잘못 행하니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정말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돼. 그 사람의 말씀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정말로 참 선지자인지 참 종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지극히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에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가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포도주도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인데 물이 포도주게 되게끔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신 것은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라고 유흥을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술도 야인이 있고 세콜이 있고 세콜은 독주. 그건 죽어가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독주는.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 전서인가 거기에 독주는 죽어가는 자에게 주라. 잠언서에도 나오고 잠언 23장에도 나오고 잠언서 31장인가도 나오고 그게 나와요. 독주 죽어가는 자에게 주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약이 없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독주를 줘서 그 고통을 좀 줄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야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 포도즙 우리 포도즙 담잖아요. 포도즙으로 담는 것이 있고 포도주스가 있잖아. 포도주스가 있고 이런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포도주스나 포도즙이나 그 독주나 이제 먹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잔치집에 항상 옛날에 올라가는 게 뭐 있어요? 막걸리 말고. 술 말고. 그쵸, 식혜, 수정과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빠지는 게 잔치집에 가면 안 빠지는 게 식혜. 잔치집에 가면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 거기는 농경시대에 포도 농사를 짓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리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대로 이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꼭 그 독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독주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하인들에게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하는 대로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물이 2-3통 드는 항아리가 있대요. 항아리가 6개가 있대. 항아리가 6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유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더니 연유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떠온 하인들 알더라. 여러분들 잔치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잔치집에 벌어져서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 그냥 이 말씀 말고 그냥 생각을 하면 잔치집에 초청받았으면 잔치집에 가서 대접받고 먹고 앉아서 대접받는 게 좋아요. 거기 가서 심부름 해주는 게 좋아요. 그치, 먹고 노는 게 좋지. 그냥 이거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거 아니고 솔직히 먹고 노는 게 좋죠. 먹고 노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 그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물 떠다 주는 하인들은 잔치집에 온 사람보다는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나 하인처럼 정말로 충성된 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충성된 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로 보세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란 대로 해라. 그랬어요. 하란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통 6개를 아구까지 물을 예수님 다 채우래. 그러니까 그 하인들은 아구까지 채웠어. 다 길어도 아구까지 채웠어. 옛날에 물을 길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저는 물을 길어봤으니까 알아요.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남실하게 채웠어. 채웠는데 그러면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던가 뭐를 하던가 뭐 어떻게 하고 떠다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떠다 주래요. 물을 그러면 차라리 세면서 그냥 떠다 주라고 하지. 세면서 그냥 떠다 주라고. 근데 꼭 그 항아리에다 채우래요. 그 아구까지. 그래서 채워놓으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변하지도 않았는데 갖다 주래.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마 그게 뭔데 그걸 갖다 주라고 그래. 뭘 어떻게 허 갖다 주라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 사탕가리라도 타든지 뭐를 허 갖다 주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왜 이걸 갖다 주면 나 혼나면 어떻게 라고 갖다 주라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물을 그냥 떠다 주라고 하지 뭐 실컷 여기다 항아리에다 부으라고 해놓고 항아리에다 부었는데 지금 여기다 뭐 기도를 한다든지 물 좀 탄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도로 떠다 주라고 하면 이거 떠다 주고 무슨 망신사라고 그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어머니가 말하기를 하란 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하란 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란 대로 떠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물을 따고 갈 때 언제 변했을까? 마실 때 변했을까? 떠갖고 갈 때 변했을까? 이 항아리에 있을 때 변했을까? 나 그게 나 궁금해. 근데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궁금해요. 항아리 있을 때 변했겠지. 말 떨어지기 즉시 됐겠죠. 글쎄, 근데 나는 이게 궁금해. 언제 이게 변했을까? 갔다가 주었을 때 변했을까? 떠갖고 갈 때 변했을까? 아니면 물을 갖다 부술 때 변했을까? 근데 아구까지 채워라, 떠다 주어라. 일단 말하는 게 아구까지 채웠을 때는 안 변했어. 그리고 떠다 주라고 그랬어. 나 그게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떠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떠다 줘라 그랬는데 떠다 주니까 변했잖아요. 변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그 하인들밖에 없어요. 비밀을 아는 자는 하인들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몰라. 그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충성된 자만 알아요. 순종하는 자만 알아요. 순종하는 자만 그 비밀을 안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비밀을 아는 하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까 얘기한 종교인이 되고 싶으세요? 기왕에 믿었는데 종교인 되지 맙시다. 기왕에 믿었는데 종교인 되지 말고 비밀을 아는 자가 되자고요. 안 믿어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고 믿어지게 좀 해달라고 해보라니까. 믿어지게 좀 해달라고. 그 비밀은 말씀에 순종한 자만 비밀을 안다고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물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있어요? 없어요? 뭐 향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죠? 색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향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한 자만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아무 맛이 없는 사람이 맛있는 사람으로, 아무 향기가 없는 사람이 향기 있는 사람으로, 아무 색깔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확실한 색깔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냥 물에 물 탄들 술에 술 탄들 맹물로 있으면 되겠냐고요. 색깔이 확실히 나는 예수 믿는다는 색깔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색깔이 확실히 있어야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색깔이 확실히 있으면 예수 믿는 색깔이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에 순종한 사람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변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을 채워라 그럼 채워야지. 왜 채워요? 맹물을? 술을 갖다 채우던지. 그래도 채워. 불평을 두드러면서 왜 이걸 채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채웠어. 근데 또 떠다 주래.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로.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도대체가. 어? 그러면 차라리 그냥 수도가에서 떠다가 그냥 막바로 주라고 하든지 뭐 그럼 떠다 놨으면 뭐라도 타든지 하지 아무것도 안 타고 도로 떠다 주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면 하란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투덜투덜하고 안 하면 안 변한다니까. 그리고 변할 수가 없어.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물떠온 하인만 안 되잖아요. 그들은 많지 않아.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연회장에 사람들은 잔치집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로 충성되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충성돼서 그 말에 하란 대로 순종하는 자만 그 물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알고 그들은 그 아는 그 자들은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향기 있는 사람으로 맛이 있는 사람으로 소금처럼 너희들은 맛을 내고 소금처럼 맛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소금과 같은 사람, 맛을 낼 수 있는 사람, 빛과 같은 사람, 정말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서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있다고.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는 냄새 좋아요? 죽은 시체 냄새가 좋아요? 살아있는 사람 냄새가 좋아요? 죽은 시체는 어떤 시체든 냄새가 안 좋아. 사람도 냄새가 안 좋고 짐승도 냄새가 안 좋아요. 죽은 시체는. 근데 살아있는 생물체는 다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여러분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물이 표도주 된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서 맛을 내고 빛을 내고 색깔을 내서, 예수 믿는 색깔을 좀 냅시다. 확실하게 예수 믿는 색깔을, 그래서 색깔을 내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셨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포도주 만들어 준 거 아니라고요. 끝났어요. 더 해야 되는데 끝났어. 다음 주에 해야지.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기왕에 믿었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보세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정말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믿는 색깔을 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 길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